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혹은 우리에게 칼처럼 불편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친구들 되게 많으시죠. 또 내 주변에 함께하는 지인들, 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함께 만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 공통되어지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옆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쓴소리를 하고 내게 이 삶의 지침을 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옆에 잘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 말에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항상 옆에 두고 싶어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인생을 논하긴 좀 그렇지만 저도 짧은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나를 살리는 사람은요, 나에게 계속 좋다 맞다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쓴소리도 해주고 때로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아주 따끔한 충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곁에 있어야 우리가 삶에서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따끔하고 또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들을 마음에 잘 담아둘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다. 진짜 사랑은 칼처럼 아픈 말을 할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당시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하였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남유다 역시 이 아수르의 공격에 덜덜덜 떨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요, 듣기 싫은 칼처럼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존재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30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한다. 와, 여러분, 이 유다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견자에게 다시는 예언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은 소리,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일 뿐입니다. 아니,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속하게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방법을 간구하다 보니까 이 남유다 눈에 탁 들어오는 나라가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애굽이었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도피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을 군사력으로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은요, 아수르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전에 영광이 있던 나라였지만 조금씩 이 아수르에 비해서는 쇠퇴해져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유다는 군사력과 무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로 적을 감당할 수 없기에 자신들이 이전에 탈출했던 그 익숙한 애굽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도움은 진짜 도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 말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는 애굽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익한 도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다의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바다의 괴물 같은 존재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은요, 마치 남유다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유다를 무너뜨리고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유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이 비단 유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의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에서 가장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쫓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내게 쓴소리를 하고 질책을 하는 사람보다는 내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내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존재를 항상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유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혼란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과연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보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죠. 굉장한 정보나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내게 도움을 줄 것 같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존재 역시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존재 역시 나에게 무언가 이익을 얻어내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의 무익한 것들은 내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용해서 결국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려 하지만, 너희가 가짜 왕을 이용하여서 도움을 얻으려 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결국 너희가 이용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서울 외곽을 지나가다 보면요, 서울에는 잘 안 붙어 있는데 이렇게 서울 외곽에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많이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80% 세일, 90% 세일 해서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막 이 브랜드들을 나열해서 그것을 싸게 준다고 하는, 판다고 하는 그런 포스터들
여러분 보셨죠? 저만 본 거 아니죠? 가끔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마치 소비자를 위해서요, 자신들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80%, 90%를 할인해서 그것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라는 광고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파는 사람들은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예능 TV에서 이런 되게 우스갯소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이 포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스터에 붙어 있는 80%, 90%는 가격의 할인율이 아니라 당신이 그 물건을 살 확률이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 90%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90%? 필요하지 않는 물건까지 막 사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것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떤 이 예능 프로에서 그 개그맨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문구 있거든요. 이 80%, 90% 위에 사장님이 드디어 미쳤어요. 네. 자, 근데 그 개그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친 건 사장님이 아니라 그걸 사고 있는 당신이다. 맞죠, 여러분?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세상의 무익한 도움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애굽 왕 역시요, 지금 유다에게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유다가 애굽에게 이용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익한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이 어려움의 시간,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먼저는 영원하신 왕, 무너지지 않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왕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가지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불안함과 오로지 동행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보다요, 오히려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더 안전하게 여기게 되죠.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공격해오는 이 적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지금 다가오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조바심은 무엇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낳게 되죠. 자, 여러분, 이처럼 유다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유다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8절 말씀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유다는 불순종과 교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간이요 기다린다면, 불안함 속에서 무엇을 잘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엄청난 대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로서 오직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제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신다고 합니까?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길을 앞에 두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훈계도 하고 매도 들어서 위험한 길에 있는 그 자녀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두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너무 가혹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둠과 환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적들의 위기, 적들의 공격 앞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이 끙끙거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복이 허락됨을 저와 여러분 기대하며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내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바심은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애굽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애굽이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이 나의 애굽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의 피할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헛되고 무익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 그 기다림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그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기다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